성탄절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이런 성탄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탄절의 유래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육해 세상을 품는 리더로 세워가고 있는 중앙예담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탄 축제도 함께했던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에 보내드리는 CTS 뉴스입니다. 12월 25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특별한 성탄절. 과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성탄절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 전파를 위해 로마 이교도의 축제일에 예수 탄생을 비유해 알리면서 성탄절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서방교회에서는 336년 이후 12월 25일을 축일로 지키는 관습이 널리 퍼졌는데 당시 기념일인 무적의 태양신 탄생 축일에 대응해 태양신 숭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같은 날을 성탄절로 정하면서 전 세계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의 태양이다. 그래서 12월 25일이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이다라고 로마 교회에서 서방 교회에서 아예 그냥 딱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은 1880년대 개신교가 유입되면서 선교사로부터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성탄절은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의 만찬 모임으로 기념됐지만 1893년 선교사 노블 부인이 한국인 부녀자들을 위한 성탄 파티를 열어 쿠키와 선물을 나눠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탄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삼은 거죠.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은 1930년대부터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에 주춤했던 상업적 분위기는 미군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확대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연말 축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예배학자들은 성탄절은 처음부터 복음과 나눔으로 이어져 왔다며 형식화, 상업화된 성탄절에서 진정한 축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거를 염두에 두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돌아보면서 산다면 그것이 참 그 성탄의 정신이 아닐까. 성탄절, 화려한 축제일이 아닌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름을 기억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49번에 걸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내년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CTS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영성과 성품을 가진 글로벌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중앙예담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중앙예담학교.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개교한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세워진 이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을 다음 세대의 가슴에 불어넣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
이를 이뤄가기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창조의 그 정신과 원리가 함께하는 교육이 아니면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고 미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또 지금 이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교육을 기본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폭넓은 예술교육, 성품교육, 독서 프로그램 등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인재로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 디자인 방과후 학교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며 자기 주도적 습관을 형성해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이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학교에 예배가 많고 신앙 수련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는 찬양팀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이나 아니면 뭐 진로 설계, 뭐 인생 디자인 학교라고 저희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수업들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의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고 소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 부모님이랑 같이 체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도 하루 체프를 드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데 금요일 날 의무 참여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생각에 좋아요. 이 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동의해야만 신입생으로 선발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은 학교라는 입소문으로 올해 신입생 경쟁률은 중학교 8대1, 고등학교 4대1로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좀 잘 기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른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처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빠처럼 할 때도 있고 충분히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학교 안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비전은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입니다. 그 꿈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자기의 나를 위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그런 꿈을 실천하고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그 꿈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문적 탐구와 신앙 훈련으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중앙예담학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신의 꿈으로 개발해 세상을 품는 리더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가 2019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이번 한 주 동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6위와 5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2019년 CTS 10대 뉴스. 먼저 6위는 출산율 최저, 교회의 다음 세대 관심 촉구입니다.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한명선이 깨지며 충격을 줬는데 1년 만에 0.9명 선마저 깨진 겁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발표한 교세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는 급속하게 줄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숫자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위기에 맞서 CTS는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사례를 CTS 뉴스를 통해 연중 보도하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등 기독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저출산 위기에 맞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관심 촉구, CTS 10대 뉴스 6위였습니다. 2019년 CTS 10대 뉴스 5위는 한반도 평화 문제, 제자리 걸음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한껏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던 남북 관계는 올해 들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멈춘 상태입니다. 급기야 북한은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언행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는 실험들을 재개했습니다. 조심스러웠던 미국도 강경 의지를 나타냈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올해 초부터 교회 차원의 남북 민간 교류와 인도적 대북 지원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하던 방북 계획과 교류 사업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9년 CTS 10대 뉴스 5위, 식어버린 한반도의 평화 바람이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소외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성탄 예배에는 노숙인 보호시설, 햇살 보금자리를 이용하는 사람 등 서울 영등포 지역 노숙인 2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영등포교회 임정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 예수 탄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노숙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내복 등 성탄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예장 노숙인 복지회가 주최한 거리 성탄 예배는 지난 19일에 시작해 성탄절까지 서울과 전주, 포항 등 전국 14곳의 교회와 역전 등에서 진행됩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총회 본부 관계자들과 각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변창배 사무총장의 인도로 진행한 성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신정호 부총회장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경에서 길을 찾아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서면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한 김태영 총회장은 성탄절을 통해 허영과 허세를 걷어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되찾자고 전했습니다. 3대 종단으로 구성된 종교인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옛 태화관 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제막식은 3대 종단 청년 대표들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비 제막,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박남수 상임대표는 이 자리는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 대표자들이 일원화와 대중화, 비폭력 정신으로 독립을 선언한 곳이라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시청각 장애인 센터인 헬렌 켈러 센터가 제1회 설립원 양성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설립원 교육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소개와 의사소통 방법, 에티켓 등을 강의했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팀장은 시청각 장애인과 단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시청각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어터 발레단을 초청해 발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 섬김의 일환으로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 공연을 통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사회적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기 위해 성탄절을 맞아 특별히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 등 9개 나라를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특별 우려국에 북한과 중국, 이란을 비롯해 미얀마와 에리트레아,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 나라를 지정했습니다. 특별 감시 국가로 코모로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작년에 이어 재지정하고 수단과 쿠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IS를 비롯해 알카에다와 알샤바브, 보코하람 등 특별 우려 단체들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종교적 자유의 보호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학대에 맞서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가 뉴욕 대한교회에서 제48회기 시무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목사회 소속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시무예배에서 뉴욕 한인교협 회장 양민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 취임식에서는 48회기를 이끌어갈 새 임원들이 소개됐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뉴욕 양무리 장로교회 이준성 목사는 취임사에서 합리적인 개혁과 대안이 있는 새로움을 모색하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목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기 화장품 전문 브랜드 베리맘이 CTS 인터내셔널에 연말 불우이웃 돕기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베리맘은 방송선교 활성화와 불우 아동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6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 1,500개를 전달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은 방송 출연자를 비롯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부산의 반디 기독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흩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눠주고 있는 것은 바로 반디 기독학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 만든 크리스마스 엽서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자 반디 기독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서 크리스마스 엽서와 함께 작은 간식을 포장해 지난 2년 전부터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엽서를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걸로 인쇄 제작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 이게 진짜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같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작은 선물이랑 같이 엽서를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아이들도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도해서 좋았고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간식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요즘 반디 기독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작은 나눔을 통해 예수님 탄생의 참된 의미가 알려지고 회복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6339 부대 군교회인 백양로 충성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성탄 트리를 점등하고 군 장병을 위한 성탄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마련한 트리 점등식과 성탄 기념 음악회에는 바리톤 박대용과 소프라노 김은수, 바이올린 금성빈 등 필로스 음악선교회 소속 음악가들을 비롯해 나들인 미션 콰이어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밖에 환하게 이렇게 조명을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장병들 같이 참여해서 불 밝히는 날 음악 공연도 멋지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병력들이 너무 밝고 표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외출이나 평일 외박 그렇게 나갔다가 복귀하는 날에는 이렇게 멋지게 야경을 보고 즐기고 있는데 너무 병력들이 편안해하고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군복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2회 행복을 전하는 의성군 기독교연합회 성탄절 축하 연합예배가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한 축하 연합예배에는 의성 군수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의성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세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장 김종만 목사는 말씀 선포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성 지역 교회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성탄 문화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탄 찬양과 율동, 지역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괴산중앙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지역 내 병원과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괴산중앙교회 봉사팀은 괴산 성모병원과 서부병원을 찾아 환우와 가족, 병원 직원들에게 성탄 인사를 전하며 떡과 과일, 음료수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괴산 소방서에도 선물 꾸러미와 양말 세트를 전하는 등 500여 명에게 성탄절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괴산중앙교회 홍일기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괴산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소방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이 지역을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성탄절 우리 주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들을 찾아와서 위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사회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돕고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괴산중앙교회 성탄절 위문 행사에는 위문품 전달 이외에도 병원 로비와 강당에서 캐럴송 연주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사전주 지방회가 주관해 전주 새소망교회 임직 감사 예배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침 증경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전주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박충만 목사의 안수와 함께 12명의 임직자 소개와 선교사 파송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송우교회 성탄 빛의 축제 겨울에 내리는 사랑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송우교회 성탄 빛의 축제는 잊혀져가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교회 앞마당을 개방한 불빛 축제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차와 간식 섬김, 그리고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사랑의 박수로 가난한 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귀가 없는 13살 네팔 소녀 선지따의 귀 복원 수술을 지원하며 12월 한 달 내내 주일학교를 포함한 특별한 공연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로 송우교회가 4번째 축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끼치는 교회의 선한 여행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전국 교회가 썰렁한 분위기를 다시 이 불씨를 통해서 확산돼 나가서 교회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미션 후원의 밤 하우스워십이 열렸습니다. 후원 음악회에는 동네 작은 도서관 어린이들의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김현정, 조서연, 그리고 CCM 사역자 김명식과 송미애, 하덕규 목사의 성탄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안디옥 미션은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대안적인 공동체를 지원하고 만들어가는 사역단체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중동 지역 난민 어린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락교회 실업 전문인 모임인 영락실전회 감사 송년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는 영락실전회 회원들이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변혁운동의 중심에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우 지도목사와 사모다움 선교회 대표 하귀선 사모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영락실전회는 다음 세대와 서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저희가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이거 돕는다는 것 자체 말씀드리는 것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 조직을 더 갖추고 또 필요한 데를 더 찾아서 저희가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업인 전문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에서 3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